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도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어린이들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도 없었던 때고 시청각 교재라든지 무슨 자료가 미비 있기 때문에 주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삼손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설교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 들었던 재미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았다.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 나아만에 대한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중요한 질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은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인데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될 일을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모형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군 총사령관인데 이때 당시에는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람이 아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나아만이 전략을 잘 썼는지 용기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아만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던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아만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며 굉장히 존대해 준 것이죠.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를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나병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왕이라도 사실은 격리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이 있는데도
왕궁에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왕이 어지간히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곁에 두고 있고 싶은 그 정도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과거에 나라를 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람이 되었고 대우를 받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정말로 행복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병에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이 나병 때문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거의 대부분 그러나가 있습니다. 가정이 아주 안전합니다.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서 앞길이 활짝 열렸어요. 부부관계도 좋아요. 물질도 넉넉해서 지금 쓸 물질도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질병 때문에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승승장구하게 올라갔고 이 사람이 이루고 싶은 뜻도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인간관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 이 그러나 때문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나가 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난 부러울 것이 없겠다.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그런 사람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러나를 안고 삽니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런 그러나가 모든 집에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나만이 겪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에게는 그 그러나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나병같이 가장 심각한 그러나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러나거든요. 나병같이 심각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거 나병의 특징과 상당히 비슷한데 나병 환자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나병은 좀 무섭고 끔찍하고 어떤 때는 그 겉모습을 보면 혐오스럽기까지 하거든요. 이처럼 죄도 추하고 역겹습니다.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모든 것들과 명예와 누리던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할 만큼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최적의 상황에서도 스며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죄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껴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나만같이 존귀한 자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사람도 결국은 나병에 넘어지는 것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죄에 넘어진단 말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그렇게 추잡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갖고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팔아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할 것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내가 보니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야 그랬는데 그 모세가 혈기에 무너질 것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침투하고 어느 누구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줍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며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락시키는 것이 죄거든요. 이게 바로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러나죠. 문제는 뭐냐?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겠는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고민입니다. 자, 나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만은 이 나병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주치의가 있었겠죠. 그러나 주치의도 나병을 못 고칩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어요. 나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있다는 약이라든지 처방을 다 해봤겠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갈수록 중해 갑니다. 급기야 이 나만,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나만 집에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이 종이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 같은데요.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여종이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한 여종이 말하는데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인인데 그 사람의 한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래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여종의 말도 따르겠냐 말이에요.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아주 선지자 한 명 있다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와줍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4절부터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 글을 봤더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실제 그럴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나만에게 주면서 이거 갖다 주고 고치고 와라 그런 것이죠.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람, 큰 나라 아람의 왕도 왕이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가? 이 편지를 읽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극도로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요,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쳐? 큰 나라 아람도 못 고치는 병을 우리 작은 나라가 어떻게 고쳐? 아마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며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 나서서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의술로도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도 안 돼요. 왕 같은 권력과 힘이 있어도 안 돼요. 이 나병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죄가 꼭 그렇습니다. 죄가 꼭 그렇다고. 세상의 많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제도를 만들면 고쳐질 거야 그러는 거죠.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고쳐질 거야. 고쳐집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더 악하게 죄를 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을 때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너무 바쁘고 쉴 틈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때 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출소한 다음에 바르게 살라고 요즘은 상담사들을 보내가지고 심리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부터 치료해가지고 이제 죄 짓지 않게 하겠다. 근데 출소되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숱한 그 좋은 방법, 그리고 유익한 제도와 법,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의 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개선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 진짜 질기다는 것이죠. 다 떠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결심을 합니다. 각오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이전에 그 죄를 또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다 줄인대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10km만 더 가면 이전에 그 속도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도 그거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프리카에 비서새라고 있다고. 이 비서새는 이 새의 귀 쪽에 이렇게 마치 볼펜을 꽂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비서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이 새는요, 평소에는 하늘을 날면서 노래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벌레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몸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큰 뱀을 딱 만나면 그 뱀이 그 비서새를 노려보면 뱀의 눈과 새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그 새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다. 사로잡혀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이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요. 마음의 의지는 안 그런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그 다음 2번, 4번, 6번 거듭거듭 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병 같은 죄를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며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이 나병 같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 말씀의 초점입니다. 나병 같은 죄를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집의 여종이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2절 3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뜰을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절대로 고치지 못했던 이 나병이 치유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어린 여종을 통해서예요.
종입니다. 그것도 어립니다. 이 아이 이름도 없어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절대로 치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풀어가기 시작했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마을에 한 아이를 보내셔요. 그 아이가 호텔 같은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들이 사는 마국간의 말 구유위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자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대하고 소외받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저주하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낮은 방법이며 작은 방법이며 죽는 방법이며 지는 방법이냐고요. 이게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로부터 치료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낮은 방법으로, 작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길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나병, 그리고 나병 같은 죄를 치료할까요?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스라엘에 계신 한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을 텐데. 그래서 나만이 실제 엘리사 앞으로 가거든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왕에게 저한테 보내세요. 나병 걸린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실제 보냈을 때 엘리사가 이 사람을 고치거든요.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는데 엘리사만 고쳤던 겁니다. 유일하게 엘리사만 치료에 길었던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엘리사 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말씀드리며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근데 차이가 뭐라 그랬죠?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 근데 신약은 성취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같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사다. 그 엘리사가 모형인 거예요. 앞으로 신약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신약에 왔더니 엘리사 같은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이 소녀로부터 시작돼서 치유의 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치유의 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가면 있다. 이렇게 안내해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제가 조금 아까도 모형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형을 엘리사로 두었거든요. 근데 또 한 명의 모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또 있다고요. 누구냐면 여자 종입니다. 여자 종이라고요. 모형이 둘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자 종은 몸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여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자라면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평범하게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막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이 소녀도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혼자 이 엉뚱한 집에 와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주인을 섬기면서 매일 손발을 닦아주고 머리 손질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여주인이 신경질을 부리면 다 받아줘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에게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예요. 나의 인생을 결단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내 꿈과 소박한 삶과 신앙마저 다 빼앗아간 사람이거든요. 정말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나병에 걸렸대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대요. 저놈 죽어야 돼, 저놈. 죄값을 치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거야.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 소녀는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살 길을 알려주네. 엘리사 찾아가라고.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살면 어떻게? 원수인데. 근데 원수를 위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는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보면서 이 여종은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여종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인생이 결단난 분입니다. 하늘의 안전한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원수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듭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살리겠다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 원수들은 죽어야 되니까, 그 원수들을 살리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여종이 했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 대신 그 죄를 안고 죽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이죠. 이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결된다고요? 그런 몰상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합당하게 사형 언도를 받아 죽든지 무기징역을 살고 나와야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내가 피해를 준 것만큼 보상을 하면 죄값을 치르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대상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새로워졌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대목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서 죄의 형벌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형벌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옥살이를 수십 년 동안 하고 다행히 풀려났는데 사람을 또 죽여요. 아동들 성폭행을 해가지고 10년 이상 언도받고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또 아동을 성폭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그가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치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앞으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위에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드라마, 스키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 짓는 죄를 소개합니다. 술에 빠져가지고 술 때문에 많은 죄를 져요. 상징적으로 술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일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이런 죄를 이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때 스키 드라마 그 다음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연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펴고 있으니까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예수님의 팔 위에 하나하나 올리는 거예요. 술병을 올려요. 술병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거죠. 음란을 상징했던 것을 올려요. 그 다음에 도박을 상징했던 걸 올립니다. 거짓말, 도둑질, 다 이런 걸 예수님의 팔 위에 올려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으로 이 스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목록들, 그 목록들과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만 해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키 드라마에 그 목록 하나하나를 얹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그 몸이 자체가 십자가에 이렇게 걸터써야 된다고요. 왜? 사람이 죽는 거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용서받고도 또 죄에 빠지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 사람이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젠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종이 나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치료될 텐데요. 오늘 이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병 같은 죄에 빠져 살지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을 할 길이 없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넘어지지요.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두려우시죠.
정말 여기서 벗어나 온전히 새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선지자 앞에 서보세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세요.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그분이 당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고 다시 당신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세요. 그럼 그분은 정말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믿어보세요. 참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함께 부릅니다.